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 기도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우리가 듣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대조를 통해 분명한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가운데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죽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를 얻는 그 날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며 나의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며 동시에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시옵소서, 지도하시옵소서 고백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진리를 맛보시고 그 교훈을 깨달아 삶의 올바른 방향, 믿음의 올바른 방향,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전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 대조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함께 1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법도와 계명을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장 1절과 13절 그리고 10절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자, 경청하는 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이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듣는 게 둔하다 말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들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며 귀가 둔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38년을 방황하고 헤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다른 곳으로 넘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바라건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지혜 되시며 참 생명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그 말씀만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새벽의 강단을 통해, 그리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진리와 그 교훈을 깊이 들으시며 날마다 삶 가운데 적용하시며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듣는 것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입술의 열매,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입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입의 열매를 통해서 복록에 대한 것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잠언 10장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말처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 속에서, 우리의 말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샘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쳐주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하고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의 입과 말이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을, 아내분을, 자녀들을 살리는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 되시길, 그 입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지혜자의 삶을 날마다 풍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잠언에서는 재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결국 재물 자체가 삶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한 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재물 자체가 우리 인생의 주가 되고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근심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재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어떠한 교만과 거만함과 거짓 속임과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재물들이 더 높아지는 삶, 우리는 이것들을 뒤로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13장을 보면 어떤 것을 속이며 이득을 취하고 이득에 눈이 멀어 망령되이 재물을 얻지 말라 합니다. 지혜자는 오직 올바른 신앙의 양심과 자세로서 재물을 대하고, 또한 그것들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보다 앞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처럼 재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떠한 것이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또 어떠한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고백하며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눈앞의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더 나아가 우리의 소원과 소망, 여러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것이 더디 이루어져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시며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날마다 이 생명나무 아래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19절 말씀 읽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삶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 아래에 거하는 그 참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의인의 삶은 환하게 빛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시고 생명나무 안에 거하시며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삶의 참된 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삶의 참된 방향과 올바른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거만하여 우리의 귀로 흘리거나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듣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삶으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귀한 말들이, 그 입술의 고백과 열매들이 나오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의 가치와 재물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환하게 빛나는 의인의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이러한 삶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 자손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앞둔 가정과 아버지 또한 결혼을 하고 출산을 앞둔 가정과 그리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 하나님 군에 자녀를 보내신 가정들, 또한 해외에 있는 하나님 모든 자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나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아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시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